오늘은 8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 그 믿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다 따라다니고 뭐 그 크리스마스 때 한테 새벽 그 장 있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자는 거까지 다 따라다녀 봤는데도 내 마음에는 믿음이 안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받고 이제 그 2000년도에 복음 받고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어릴 때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저한테 좀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다시는 교회를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진짜 다시는 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그지 그런 믿음 허락해 주셨고 또 이제 8강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우리가 진짜로 믿는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점진적으로 계시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복음이 희미했다면 점점 하나님이 선명하게 사람들한테도 계시해주고 내한테도 복음이 점점 진하게 알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결혼했으면 남편이 점점 알아지는 게 정상이지. 30년 살았는데 남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모른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을 해봐야 돼. 그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 부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었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성경 기록된 목적 이 자체가 그 성경 기록된 목적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고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제자 교육을 하거나 전도 선교하거나 모든 은사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에 목적을 둬요. 설교할 때도 사역할 때도 양육할 때도 제자 교육할 때도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가 또 교회 가면은 은사가 많아요.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뭐 머리 얹고 기도했다 뭐 접신했다 뭐 방언했다 이런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은사의 목적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에 이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건데 그 목적을 모르고 은사에 치중해 버리니까 무당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충분히 속일 수가 있게 돼요. 본질 그걸 모르니까 그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예수 믿는다는 그 단순한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어마무시한 이 뜻을 모르니까 은사에 치중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깊이 파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은 창조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선제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과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로 인한 문제 가운데서 그로 인한
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요거를 해결하시고 요 문제 때문에 오는 많은 문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탄과 죄와 하나님 단절된 문제. 요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좀 길게 풀어서 말하면은 하나님 떠난 죄에 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 요거를 각자에게 자기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돼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보든지 하나님 떠난 죄에 잡혀서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문제. 그지?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이냐?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문제, 올무에 잡혀서 사단이 놓아놓은 올무에 잡혀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문제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무능과 무기력과 무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사탄이 역사하는 비참한 삶 속에 사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서 옮겼다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사탄이 머리가 터졌고 내 죄의 값은 치루어졌고 나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눈이 열려야 되고 이 문제에 눈이 열리려면 언약이 있어요. 이 문제가 끝났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너무 무섭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비열하고 악랄하고 추적고 더럽기 때문에 이거 볼 수 없어요. 이 문제가 끝났다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봤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의 반대편이 있어요. 사탄이 나에게 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내가 죄가 심할수록 내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까지 다 가야 돼. 보통 창세기 3장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죄를 자꾸 들춰내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거꾸로 덮어 씌워가지고 네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하면서 끌고 가버려요. 무기력한 대로. 오히려 마귀가 사람에게 신자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요. 언약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무기력하게 살도록 끌고 가버려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거를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문제가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깊다는 말이 내 죄를 깊이 볼수록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내 오른발 한 발자국 뛰는 것도 왼발 한 발자국 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할 수 없는. 그지? 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사탄이 어떻게 깨지고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이걸 다 보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 그런 믿음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말하는 거지. 그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그가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것이다. 나는 이 말씀 고등학교 1학년 때 받고 정식 문제였어요. 교회 가가지고 여기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내 생각은 다 틀리고 다른 사람 말은 훌륭하고 맞고 내가 어른 말을 안 들어서 그렇구나. 어른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 지어주는데 나 그대로 따라갔어요. 인생 쫄딱 망한 거예요. 정신 문제가 그때부터 계속 터져요.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받는 거 이거 딱 사단한테 공격받기 좋은 조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씀에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가슴에 한이 맺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랬는데 이거를 내가 틀렸다로 인지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틀렸지, 그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고집을 부리거나, 그지?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걸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고 고집 부리면 안 되지만,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문제가. 각자 사람에게는 다 사탄이 주인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아니면 인간은 다 사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 섬겨주겠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한테 달라들어요. 나를 종로로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해요. 종한테 무슨 복음을 받겠노? 나 지가 우습게 보이는데.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은 나를 회복부터 시키는 거예요. 내 있는 위치를. 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이랬어요. 옛날 창세기 3장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새 영과 새 영을 받아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새 피조물로 창조되었어요. 그가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부분 오해해요. 그가 내 안에 산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의 영,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그 산신령 같은 귀신 같은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그 안에 그의 말이 예수님 내 말이 네 안에 이렇게요. 하나님이 내한테 들어올 때는 내 말이 네 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슨 말씀? 이러면 또 각자의 레마에 받은 말씀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데 그래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내한테 개인적으로 준 말이에요. 그거는 내 인생을 조명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마의 말씀이지 내한테 주인 되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 그게 믿어질 때. 사탄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나는 다 끝났다는 게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교제가 가능해. 하나님한테 내 속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그지? 컨설팅도 받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그 하나님이 기묘자로 모사로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왕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마귀가 못 가도록 발목을 붙잡고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넣어줘요. 이 죄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다 이런, 그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들고 죽음의 공포로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랬어요. 그죠? 창세기 3장에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창세기 3장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 나를 버리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끝내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해야 되지. 그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부인하고 섬기면 종노릇해야 돼. 이런 믿음이 온 사람들, 내 창세기 3장 문제는 다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 언약 붙잡은 사람은 문제를 자기 인생을 정면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을 다 해줘요. 과거가 복음으로 해석 안 됐는데 나 복음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야.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지? 복음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과거, 현재, 미래가 조명이 다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과 내 생각과 마귀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 부분이야. 그 부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떠난 생각을 선명하게 가서 말을 할 수 있어요. 피 들고 갈 수 있는 자격이 됐잖아.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들고 히브리 10장 9절 10절 담대히 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내 죄를 들고 피 들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죄를 다 자백하고 쏟아내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돼. 이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을 고쳐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주만, 내 아버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비슷한 사람으로 수준을 땡겨줄 수 있는 거지, 성장시켜줄 수 있는 거지,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된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죠? 태풍 같은 문제가 또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폭풍처럼 몰아쳐도 그 문제는 이미 끝났는 거라. 그 사단은 나에게 와서 지 권세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단의 머리가 터졌다는 걸 알고 조용하게 나가라고 예수 이름 나가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도말하고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는 죽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심으로 해결 다 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실제로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유월 문제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요. 왜? 내 안에 있는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고통 가운데 창세기 3장의 고통을 말할 때 내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죄 지어가지고 판단 정죄만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벌 주고 때리는 부르면 알아요. 막 교회에서 막 희한하게 배운 거지, 그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내가 저 여마이 잘못했다고 때리고 밟는 건 무슨 이유고? 때리고 밟는 거는 하나님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그지? 내가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나를 고쳐주고 도와주지 않겠나? 도와주지. 그지? 그런데 기도하니까 안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자꾸 때리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먼저 배워버렸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때리지 않아요. 내 때문에 대신 죽고 내가 받아야 할 징계와 채찍을, 그지? 채찍을 예수님이 다 받았는데 뭐 때문에 그거 받았는데 내한테 또 때리노. 말이 안 소리지, 그지? 창세기 3장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모든 거 다 들어주시고 내가 생각 이상하게 하면 바르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오는데 문제는 폭풍처럼 와요. 우리가 허강 꺾고 기도하면 문제가 폭풍처럼 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되지 않아. 내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뭘 할 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가만히 있으면 당하지. 그지? 나에게 문제 사건 터지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써야지. 그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 나가라 하고 내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지?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생각을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라, 그지? 하나님 앞에 말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게 내 고집이고 내 창세기 3장이고 내 마음의 상처고 내 생각이라는 걸 다 밝혀주면서 없애버려요. 없어져요. 번제드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 앞에, 그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거 그걸 바울이 배워버린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면, 그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냐? 구원받은 자인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죠. 흑암의 권세에서 분명히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 와서 말하면 안 돼. 근데 내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게 친하게 와가지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라. 먼저로 강한 자를 결박하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결박할 수 있다 했어요. 왜? 진짜 왕이 때문에 진짜 왕이 왔기 때문에 가짜 왕은 나가라 해야 되는 거라. 그지? 진짜 왕이 나에게 오셨으면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와요. 먼저 이미 흑암은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묻지 않는데 내한테 밤마다 찾아와서 죄 묻는 그놈은 누구냐?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말은 거룩하지. 그지?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내 탓이요 하고 겸손하게 그지? 굉장히 말은 맞는데 괴롭히는 소리거든. 사람을 엄청 시달리게 하는 소리 그 소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네 때문에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너는 이제 죄값 안 치러도 된다. 내가 다 치러줄게. 그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지키고 보호해줄게. 그지? 이건데 자꾸 와가지고 찌르는 거라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이래 하지 마라 저래 하지 마라. 그럼 그놈은 하나님 아니라고. 마귀라고. 정죄하는 놈은 마귀예요. 판단하는 놈도 마귀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 그죠? 법 적용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아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 죄 지으면 죽는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와가지고 네 죄 지으니까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 보고 누가 너한테 그렇게 고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러니까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걸 배워가지고 어디가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주장하는 거라. 그지? 그놈이 누구냐? 그놈은 마귀지.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마귀. 그래서 그런 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랬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건 다 거짓말. 진리의 영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겠다는 그것만이 진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 그것만이 진리지 하는 말씀만이. 언약만이 진리지. 그지?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은 능히 받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고 그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난 이 모른다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사람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12제자를 찾으러 갈 때 다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그물 막 어부 있잖아요. 고기 잡는 데 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거든요. 베드로가 바로 따라왔어요. 12제자들이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도 내 따라오니까 나다나엘이 당신 누구냐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따라왔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지 하나님 알고 있었겠지. 이 사람이 무슨 기도했는지. 부르기 전에 이미 사귐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찾아오셔가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그 제자들은 평상시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겠지, 그지? 메시아 기다리는 기도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 얘들을 데리고 갈 때 아무 군소리 없이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 거다. 그런데 교회 일은 많이 하고 선지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권능도 행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하고 사귀는 게 없어. 교제가 없어요. 그 이상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네 목소리 들은 적 한 번도 없고 이 사람도 하나님 목소리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사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여 주여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지, 그치?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했어요. 나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 믿는 거라. 아버지 믿는 거. 아들을 보는 거. 아들을 믿는 거. 내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믿는 거. 그지?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시는 거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착각할 수 있어요. 그죠?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 고넬료, 아볼로.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 경건하지. 경건한데 이 고넬료가 이때 구원을 받았겠냐 그지?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바로 성령이 내려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도 마찬가지.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스나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알렉산드리아스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아볼로는 예수에 대한 것도 자세히 가르쳐 말하고 가르쳐.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해서 회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거지, 그지?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반석이요 그 반석이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반석이 뭐냐? 반석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뒤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 속에 숨겨진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을 한번 만났는데 돌아갈 수 없어. 못 돌아가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오고, 그죠? 이 반석이 교회예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사단이 내한테 하고 무슨 일 했는지 다 아는데 사기를 또 치러 오나. 내가 몰라서 사기꾼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지? 계속 사기당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안 그래. 사단이 나에게 와서 한 일을 다 알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게 돌이키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없는 자가 교회 와서 계속 예배드리면 절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음부의 권세에 진다 하면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이미 주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줬대요. 천국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 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댔잖아요. 이름을 주셨댔잖아요. 그지? 그 이름 안에 창조주,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속에 창조주의 능력을 넣어가지고 그 열쇠를 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매면 하나님이 매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속에 넣어가지고 나한테 주신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24시간 사용한 이유. 그지? 내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 비밀을 그리스도 이름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내한테 주는데 그걸 왜 사용을 계속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 그지? 귀신 같은 영을 모시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강할 정도가 되는 것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핵무기를 나에게 줬는데 한 개도 사용 못하고 가마 주인으로 저쪽에 손님으로 모셔놓고 이러니까 내 삶에 권세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삶이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그지? 이게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비밀을 나 계시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서 또 믿고 하나님 그 이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속에 무엇이 들어간지 예수께서 우리를 사단과 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로 인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내 삶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비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자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반석 같은 믿음 교회 아버지 또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